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번 교독문 시편 9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명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으로 저들에게 친히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젊은 날의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그 모든 과정 주님이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벽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귀한 자들 삼아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오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사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출원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되어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그 간절한 기도에 크고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념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입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성령의 감동하심은 말씀의 사역과 깊숙이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고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감동하심,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 외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너무나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의 사역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1년 만에 개발하였습니다.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 주기가 4년에서 10년에 걸리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1년 만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비행을 하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참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칭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다. 깨지기 쉽다. 상처받기 쉽다. 무너지기 쉽다. 실수하기 쉽다. 오판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 성, 감정, 의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 아니면 나의 깊숙한 상처,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힘이 요동칩니다. 겉으로 강하기로 유명했던 히틀러도 그 내면에 대한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에 의존하고 약물 중독과 복용에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그의 주치의 테오도르 모렐 박사의 수기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히틀러도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신경안정제 브로마칼륨, 또 마약류인 코케인, 흥분, 신경흥분제인 마존자 등등 수많은 약물에 그가 의존하고 심하게 그 약물로 그렇게 인생을 버티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감정이 약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의지도 약합니다. 결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 유혹에 판판이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다졌지만 이내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어느새 또 제자리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나 3일 만에 토록 그대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결심했지만 이내 그대로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도 약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지성도 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과 의지, 지성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약한데 지성의 영역에서도 약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자녀 어떻게 선택하고 이끌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지성의 영역에서의 약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과 의지와 지성의 모든 영역에서 약하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정말로 도와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강건해져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 이권이 개입되어지면 남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치밀했던 사람도 조그마한 사건 아니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영영 갈라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무한 경쟁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버젓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조차도 때때로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능력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시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부모님조차 나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강건해져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온전히 도와줄 그분 성령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말씀의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데 성령님의 깊고 오묘한 도우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보혜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돕는 분이란 뜻이 있고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특별히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허락할 것인데 보혜사가 너에게 두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보혜사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때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대언자, 변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돕는 분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언자, 변호자라는 뜻이 있고 또 돕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보혜사의 사역은 돕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을 도우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정을 이기게 됩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 우리로 감정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 팔의 힘과 내 안의 목소리를 나로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나의 옛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너희 부부 거기까지야. 너희 인생 여기까지야. 너희 가정 안 돼. 여기가 한계야. 너의 자녀 이대로 무너져 버릴 거야. 끊임없이 어둠과 부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니야! 이건 결론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정의 결론이 아니야. 이건 우리 자녀의 결론이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끝내 하나님이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실 거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어.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오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로 성령님은 감정을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의 영역에서 결단과 선택이 주뜻 안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영역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심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성령님이 강하시면 나도 강해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강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전반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소개하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도 도우시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저를 보세요. 나의 기도가 달라지면 내 인생도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6절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놀라운 단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무엇을 도우시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에서 기도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하고 어찌 되셨든지 조그만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기도에서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내게 중요한 미래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나로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나의 자녀를 놓고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로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27절의 말씀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그리고 성령의 생각, 자,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운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운명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죠.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그래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회복시키기로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하여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족한 우리, 이 연약한 자의 기도, 여러분의 그 연약한 한숨의 기도가 하나님의 움직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으셔도 기도가 없으면 움직이실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운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소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소원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님이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가 막힙니다. 자꾸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가 쭉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만 주의가 분산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용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막힐 때 뭔가 다른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에베소 6장 18절 성령님의 이끄심의 기도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로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심으로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에서 기도로 나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으로 심지어 나의 야망으로도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 기도가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기도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도우시냐면 2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기도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에 기도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의 가혹한 고난 앞에 가령 내가 무엇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하고 취업에 결국 끝내 돌파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 버렸을 때 다시 그것을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을 그때에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무너져서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건강을 정말 나름대로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덜컥 의사의 진단 가운데 또 질병의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면 몸이 가라앉는 것처럼 마음과 심령도 가라앉아서 그냥 쫙 쳐져버린 겁니다. 다시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주님의 보좌로 다시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의 현존을 누려야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간구하신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살펴보았더니 이것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다. 성령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힘든 건 계속 힘든 것인데 그런데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소원이 생깁니다. 그렇게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도, 멈춰버렸던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길 때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소원하고 소망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간구하심은 방언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놀라운 언어적인 변화, 기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 언어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한 언어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영주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중국어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인데 외국어 방언, 언어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 또 레이지파, 그 찬양팀을 이끄는 스카프레노 목사님,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을 받았어요. 아시아와 한국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어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어를 알고 계신 분이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한국어를 말했다고. 한국어로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연이어 5번 기도하기도 하면서 한국어 방언이 한국어가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이분의 사역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원래 이분이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제는 멈춰두고 찬양사역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언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천상적 방언, 소리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음절, 어떤 새로운 소리, 어떤 다른 발성이 반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나오는 소리적인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적 방언, 외국어 방언이 있다면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천상적 방언, 바로 소리 방언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또 제가 받은 방언이 바로 이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방언은 이 소리적인 방언, 천상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또 통역의 은사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소리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이 천상적인 방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방언을 두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은 아마도 외국어 방언, 언어적인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면 천사의 말, 이것은 소리 방언, 천상적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일 것입니다. 둘 다 귀합니다. 둘 다 귀한데, 자, 한번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는데 외국어 방언은 그래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소리 방언은 무의미한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뚝, 뚝, 이 두 음절로 모든 것을 다 전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소리 방언,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소리 방언은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소리로 다른 세상과는 다른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때때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내가 기도 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다른 전혀 새로운 소리와 음절이 내 소리로, 내 입술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방언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민족을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20년 동안 좌천되어지는 인생에 깊은 수렁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것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20년 동안 무언가 뚜렷하게 비전이 보이지 않고 어떤 변화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의 20년 가운데 나라는 계속 황폐해지고
도무지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지치고 너무 낙심이 되고 마음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기도를 도우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다니엘서 10장 15절 16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다니엘도 말문이 막히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낙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로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심히 없어졌나이다.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를 하지 못하던 다니엘에게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 터져 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정말 힘이 듭니다. 주님, 제게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귀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내 모양과 우리 가정꼴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한숨 쉬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것도 기도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미친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로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돕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내게 기도할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데,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를 보세요. 10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성령님에게 민감하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셨죠. 기도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인지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렇게 왜곡돼서 적용하면 안 되겠죠. 내가 나쁜 짓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결론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나는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서슴지 않고 악행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낌없이 악행을 주는, 면죄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선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을 선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끌어 가신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겸허하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은 일, 형통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때도 있죠. 고난과 질병과 가난. 그러나 이 우리의 좋은 일, 우리의 나쁜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체험하면 우리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곧 수능시험이 다가옵니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양령학원에서 한 아이가 아주 뛰어난 아이가 그 학원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목련 아파트에서는 한 학생이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자살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수능에 실패하면 나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수능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수능에 실패한 것을 아니면 학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한 것 그거 하나 자체를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운명에 굴복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패 가지고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우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진급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진급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시죠. 그러면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인데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으로 여기시고 낙심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힘을 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굳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물론 힘듭니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가난은 힘듭니다. 질병은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을 선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체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천상의 사건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을 선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우리가 이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